여러분들은 통일가의 미래 세대의 보물입니다. 보물 중에 보물이고, 그런데 이렇게 만나 뵈니까 정말 반갑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한국 나이로 88인데 20살 때 입교했거든요. 그러니까는 88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정말 반갑습니다. 신앙 간증을 해야 되는데 나는 본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유교와 불교의 그런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6.25 사변을 겪으면서 그 공산주의자들의 정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는 본래 미대에 가서 미술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법대를 지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가려고 하니까 친정아버지께서 남녀공학이라 안 된다. 그래서 이화대학 법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법과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일주일에 3번 채플이 있으니까 채플 시간에 참석했고, 기독교 문학 시간이 있으니까 기독교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경을 보면은 뭐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서 교수한테 질문을 하면은 그거는 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이제 고개를 깨뜩깨뜩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학교 생활에 아주 참 착실하게 이렇게 학생으로서 지내는데 1954년 9월 30일에 잠이 들었는데 지금은 말세요 아버지 시대요 아버지를 찾아라 하는 음성이 들리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지구가 깨지면서 그냥 막 불심판이 일어나고 뭐 하여튼 요동을 치는데 이 귀에서 들을 수도 없고 환상으로 보였는데, 그러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미지의 사실을 전서 영화 스크린에 나타나듯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내 입에서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어디에 가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때가 되면 너를 아버지를 앞으로 인도하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라. 그렇게 울부짖고 그 다음 날이 바로 10월 초하루 금요일 첫째 시간이 기독교 문학 시간이에요. 전쟁 기간에는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학교가 개교된 날부터 한 번도 결석을 해보지 않았어요. 우리 친정 아버님께서는 첫째가 학교, 아무리 아파도 학교에 가서 출석을 부른 다음에 병원에 가게 했지, 그렇게 교육에 아주 전력을 다하신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밤새고 울었으니까 온 눈이 다 붓고 몸도 붓고 뭐, 그리고 몸에서는 막 진동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동이 되고 계속 아버지를 부르짖게 되고, 그런데도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학생들을 우리 클래스메이트를 보면은 60명인데 제대로 얼굴을 정말 예쁘게 보이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나하고 제일 친하게 지낸 그 친구가 있는데 중고등학교 같이 졸업하고 대학에도 같이 간 그 친구가 너는 울 일이 없는데 왜 눈이 부었느냐, 뭐 때문에 울었느냐. 나는 내가 도저히 감당치 못할 꿈을 꾸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모르겠다. 무슨 꿈을 꾸었느냐야. 지금은 말세요 아버지 시대 아버지를 찾으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뭐냐면은 아주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예수밖에 모르는 친구거든. 그리고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네가 마음이 고우니까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나 보다 그래. 그런데도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럼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며칠만 기다려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인도하마. 그러면 그때까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운 데 교회에 나가라. 그러던 중 10월 중순이 되니까 영어 교수님이 한충아 교수님이 성경의 미지의 사실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하더라고. 아담 해아가 과일을 먹고 타락을 했으면 손이나 입을 가리지 왜 하체를 가렸느냐. 아담 해아는 과일을 먹고 타락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맞다. 그렇지. 아담 해아가 과일을 먹고 타락한 것이 아니지. 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육신을 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육신을 쓰고 오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구름을 타고 재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육신 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름을 타고 재림할 수 없지. 본대로 오리라. 그렇지. 본대로 오리라. 그러면 다시 오실 재림주님도 본대로 오면은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겠지. 그렇지. 맞지.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해 주시더라고. 그런데 학교의 교목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여기저기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으니 함부로 가지 말고 우리 감리교인 이 대학교회만 나와라. 그렇게 지도하더라고. 그때는요 박태선 장로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여기저기 텐트를 쳐놓고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나은몽 장로가 텐트를 쳐놓고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피난 시절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가치가 없어지니까는 다들 금붙이 여자들은 그냥 금목걸이 그냥 금팔찌 금반지를 다 가지고 있고 그러던 시절에 박태선 장로한테 가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걸 가만히에다 천수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납을 하는. 그리고 나은몽 장로 김다른 장로가 그런 데 가서 부흥에 다 성령의 역사를 입어가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인데 그런 때에 그런 환경에서 내가 이제 예수님하고 접하게 되고 하나님하고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충아 교수님이 그런 것을 몇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10월 중순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아무 데나 갈 수 없다. 고민하다가 11월 중순에 11월 26일에 한충아 교수실로 찾아가서 3층 기도실에 가 있어다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3층 기도실에 가서 있으니까 내가 친구 2명을 데리고 갔어요. 조금 있으니까 한충아 교수가 오시더니 날 손을 딱 붙잡고 신앙 문제 때문에 그러지. 그런데 그냥 막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흐르는 거야. 신앙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을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선생님을 너한테 소개할 테니 내일 아침 장춘당 공원으로 비석 앞으로 장춘당 공원 비석 앞으로 9시 반까지 와다오. 그래서 두 친구를 데리고 그 다음날 장춘당 공원 비석 앞으로 간 것이 1954년 11월 27일이에요. 토요일. 그래서 거기서 한 교수를 만나서 안내해서 간 곳이 양요원 선생님 댁인데 양요원 선생님은 이화대학교 음악과 교수님. 우리 그 성가를 편찬하신 분. 그 댁에 가서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그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구냐면 유효원 초대협회장님이신데 유효원 협회장님은 다리가 불편하셔서 누워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강의를 같이 들은 분은 누구냐 하면 안창성 강사님이라고 얘기 들었겠죠. 안창성 강사님은 처남이 연세대학교 교육과 3학년 학생인데 어디 빠져서 집에로 오지 않아.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 자네는 중앙신학도 공부하고 서울 법대도 1등으로 졸업을 했으니 가서 우리 아들을 좀 찾아와 달라 해가지고 그분이 와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이불 보따리. 그때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68년 전이니까 굉장히 추웠어요. 11월 달. 이불 보따리를 싸가지고 와서 강의를 들어왔고, 또 한 사람은 서울대학생인데 누나가 어딘가 빠져서 안 와. 집에도 안 오고 학교도 안 간대. 그런데 연세대학교 원더우드 박사의 장학금을 받아서 풀스칼라십으로 공부하는 누나를 찾으러 온 거야. 그래서 그렇게 그 두 분하고 나하고 내가 데려간 두 친구하고 이렇게 5명이 올리 강의를 듣는데, 한 친구는 고시 준비한, 내가 데려간 한 친구는 고시 준비한다고 집에 가고, 그 4명이 듣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문을 열고 쓱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데 유 협회장님이 왜 왔어? 그러니까 지금 나는 도저히 여기 올 수 있는 사정이 아닙니다. 온돌방 구두를 고치고, 그러고 지금은 뭐 물에 나가면 맨 식당이지만 그때는 전쟁 이후니까 식당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부들을 밥을 해줘야 되는데 영계에서 계시 내리기를 이화대학에서 사랑하는 딸이 왔으니 빨리 가서 아버지를 만난 것을 증거해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오자마자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막 방언을 하고 뭐 그러는데, 그 방언을 듣는 순간 나는 내가 영계 갔을 때에 그 낙원에서 영인들이 방언하고 노래 부르는 거고 똑같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기도 끝나고 나서 한 말이, 나는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만났냐면 피난시절에 대구에서 빛을 따라 가라 해서 그 빛을 따라서 쭉 가니까 어떤 집 때문에 딱 도달하니까 빛이 멈추더라는 거야. 그런데 또 영계에서 뭐라면 문을 열고 이 빛을 따라 가라 해서 그 빛을 따라서 갔더니 어느 방 앞에서 빛이 멈추는데 이 문을 열어라. 그래서 그 문을 열었더니 한 분 청년이 계신데 이분이 아버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지금까지 아버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하고 가더라고. 그렇게 하는데 유효원 협회장님이 올리 강의를 하시는데, 이 말씀은 신구약 성서를 완성한 성약의 말씀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구약 말씀은 모세의 말씀이요, 신약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성약의 말씀,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이 아닌가? 그러면 아버지가 누군가? 나는 그렇게 퀘스천했거든요. 근데 좀 있으니까 어떤 분이 이런 누런색 잠바를 입으신 분이 이화대학생이 왔다고 그러면서 들어오시더라고. 그러더니 이 페이퍼를 딱 당신이 짚고 만년필로 지금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은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 무용세계와 유용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은 말씀에 실체로 보이더라고. 아까 유원 협회장님은 공부해서 강의하는 거고, 이분은 그냥 그분 자체가 말씀의 실체야. 그분 자체가 그냥 말씀이야. 그러니까 뭐 영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막 이제 고개가 끄덕끄덕거리고 뭐 몸이 막 진동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얼마나 창피해요. 여기 남자 2명이 있고 말이야, 여기 여자 있고. 그러니까 그냥 영계에서 이화대학에서 사랑하는 딸이 왔으니 빨리 가서 증거하라고 그랬다서 어떤 할머니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성경도 모르고 나는 한글로 읽을 줄 몰라요. 그런데 아담이아가 과일 먹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성으로 타락했다는데 강의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를 찾아가라. 그래서 와서 보니까 여기는 성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난 여기서 아버지를 찾고 여기서 아버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할머니, 또 나는 평양에서부터 아버님을 뵙고 아버님을 찾아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할머니. 그런데 그렇게 그러는 분위기인데 그냥 영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고개는 끄덕끄덕거리지, 몸은 막 들썩들썩거리지.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아버님께서 동산의 노래를 부르자는데, 난 동산의 노래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뭐 그러니까 물론 해본 적도 없죠. 그런데 그냥 막 주님 자기 동산에 오셨네. 창피해서 그 피아노 다리를 붙잡고 안 하려고, 노래를 안 하려고 그러면은 더 주님 자기 동산에 오셨네. 더 껑충껑충 막 하고 그냥 눈물 콧물이 막 나오고,
학생 이 찬송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더 크게 부르시는 거예요. 더 그냥. 그리고 오너라 동무야 동사. 그 노래 뭐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노래를 더 크게 하고 얼마나 창피해요. 그냥 얌전한 여학생인데 내 밑에 동생이 일곱인데 다 가정교사가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그 가정교사들하고 이렇게 집에서 복도에 지나가면서 목례만 했지 그 가정교사들하고 한 번도 얘기도 안 한 사람인데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냐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막 고개 끄덕거리지 막 큰 소리로 찬송 부르지 막 눈물 콧물 막 나고 하나님의 심정을 막 느끼게 되고 또 아버님께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냥 아담에로부터 노아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뭐 해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뭐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한 거 뭐 이런 걸 쭉 하시면서 예수님 이후에 또 뭐 2000년 역사를 재림의 시대가 왔는데 뭐 기성 시대가 재림 주님 오셔서 받들지 못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감리교 재단이니 이화대학하고 장로교 재단이니 연희대학을 줌삼고 새로운 시대를 출발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화대학하고 뭐 연세대학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그때 연세대 학생들이 이화대학을 복귀해달라고 3일간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했던 50년대는요 삼각산이 기도 정성 드리는 곳이었거든요. 이렇게 굴을 파고 거기 가서 다들 기도 정성을 드렸던 곳이 그랬던 날이거든요. 그날이. 그러니까는 그냥 얼마나 그냥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요. 아버님도 그냥 눈물 콧물 막 흘리시고 정말 아버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자리는요 실개천을 이뤘어요. 실개천을. 옷이 그냥 속옷이 다 젖고 겉옷이 잠바도 다 젖고 여기도 다 젖고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의 하나님의 한을 이제 풀어드리겠다고 이루어드리겠다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겠어요. 정말로 얌전한 여학생이 완전히 뭐 망신이 아니고 뭐 그냥 뭐 정말 뭐 어떻게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첫날 그렇게 지내고 저는 6시 이후에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신령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8시에 저는 집에 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8시에 집에 갔고 그런데 집에 가면서도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누가 뭐 냉수 목욕하라는 것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냉수 목욕을 하고 그러고서는 양성쌤 댁을 찾아갔어요. 그 양성쌤 댁에 찾아갔더니 그냥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느냐고. 그 어저께 아버님이 선생님께서 그때는 우리가 아버님이 성혼하시기 전까지는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선생님이 이러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런 말씀하셨다고. 어떻게 하느냐고. 영적으로 이렇게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침 예배를 보러 가자고 해서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예배를 보러 가야 되는데 한충아 교수하고 양 선생님이 하는 말이 강정원이 데리고 어떻게 예배 보러 가지 그러시더라고. 저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시간이 되니까 이제 9시쯤 되니까는 교회를 가자고 갔는데 그 양 선생님 댁은 그 당시에 양 선생님 부분 되시는 분이 조은은행의 그게 지금 우리은행의 전신이에요. 그게 1800 한 90년인가 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생긴 것이 조은은행이거든요. 그 후 지금 생긴 그 후에로 생긴 것이 우리은행인데 그 조은은행의 간부로 계셨기 때문에 그 장춘동에 있는 집이 조은은행의 관사였대요. 그래서 거기서 강의를 듣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거기서 한 10분 내려 걸어가면 있는데 그래서 갔는데 정말로 집이 이렇게 나저막하고 뭐 하여튼 판자 쪽 같은 걸로 이렇게 얼기설기 된 건데 간판은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 옆에 서울교회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탁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떻단 말이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한 번 들어가고 대문 있고, 두 번 들어가고 대문 있고, 세 번 들어가고 대문 있고. 그래서 세대문. 여러분 아마 초창기 간증집들 보면은 세대문집이라는 것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문집이라고 유명한데,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가는데 정말 하나님 역사죠. 내가 내 친구를 전도해서 그 집을 데려가니까, 야, 네 집 창고만도 못한데 여기가 무슨 교회냐. 그래서 아무 소리 하지 마.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셨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리고 데리고 들어간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서 오늘날 우리 통일교회 기반을 다 닦은 거예요. 대학 교수들이 다 거기서 들어왔고, 청년들이 거기서 다 들어왔고, 서울대학이니 중앙대학이니 성균관대학이니 동양한의과대학이 나중에 경희대학 한의과대학으로 흡수됐죠. 뭐 무슨 성균관대학이니 뭐 무슨 하여튼 모든 대학생들이 그 집에서 다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기초를 잡은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죠. 그냥 예배 볼 때 아버님이 찬송을 보통 그냥 약간 거짓말들이 좀 섞였겠지. 막 그냥 거의 1시간씩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없죠. 그리고 아버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은 기가 막힌 예수님의 한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슬픔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50년대에 아버님이 성원하시기 전에 설교집을 보면 다 예수님에 대한 한에 대한 설교가 많이 나오죠. 그 아버님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대학 교수들이 들어오고 청년들이 들어오고 모든 그때 국회의원들, 장관들, 문학가들, 뭐 그냥 뭐 바이올리니스트, 뭐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말씀은 양성선생님 댁에서 듣고 여기서 예배는 보고 그렇게 기초를 닦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1955년 1월 11일로 이사간 곳이 흑인동 흑인동이라고도 하고 신당동이라고도 하는데 거기가 약간 집이 넓어요. 적상가옥인데 집이 넓은데 거기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때는요 누가 누구를 전도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전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하면은 학생들끼리 거기 뭐 서울운동장 뒤에 가면은 서울교회라는 서울교회에 간판을 다는 데가 있는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보고 미래 세대에 대한 말씀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를 가보자 해가지고 학생들이 누구가 누구를 전도했다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지 그러던 사람이 주먹이 이렇게 있대. 아우 잘못했습니다. 주먹이 펴져. 아이고 뭐 무슨 말씀을 그렇게 듣니. 이제 그만 듣고 가자. 다리가 붙어버려. 다리가 붙어버리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그럼 다리가 펴져.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클래스의 학생 하나는 여기 대전이 집인데 걔는 아주 그냥 용감해. 이름이 김영순이라고도 하고 뭐 마리아라고도 하는데 누가 전도했는지도 몰라. 와서 강의를 듣는데 아버님께서 학생 손 좀 한번 봅시다 그러더니 손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아이고 인생을 역행하겠구먼. 아니 그러니까는 얘가 말이야 화가 난 거야. 인생을 역행 아니 지금 대학 학생한테 인생을 역행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자존심이 강한데. 그런데 내가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70년대 후반에 초교파 활동을 하면서 만났는데 야 강정은 나는 얘 문선명 총재님의 말씀에 막 절대 내가 인생을 역행할 줄 누가 알았냐. 인생을 역행한다고 그랬거든. 그 이후에 이 손을 아무고 악수를 안 한대. 아버님이 만지신 손이기 때문에 이 손으로만 악수하지. 서산에 무투표 당선으로
당선된 그 몇 번 당선된 자유당 시절에 당선된 국회의원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야. 연애해가지고 젊은 청년하고 연애해서 아이도 하나 낳았는데 그 사람하고 이혼하고 그 국회의원하고 해가지고 지금 내가 저 영감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산다 그거야. 그러니까 인생 역행했잖아 인생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는 이걸 악수를 안 하고 이 손으로 악수를 한다. 야, 그러면서 문선명 선생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주신다. 또 내 친구 하나를 전도한 친구가 있는데 학생은 앞으로 훌륭한 교육자가 될 것이다.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명지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음악평론가, 음악사 그런 강의를 하는데 800명, 900명, 1000명, 나중엔 1200명까지 학생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곡, 작사를 많이 해서 많은 학생들을 교육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교육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교육자가 된. 그러니까 아버님이 우리들에게 한 명 한 명 얘기해 주신 것이 그대로 다 되는 거야. 너는 어떻게 될 거다 하면 어떻게 되고. 그렇게 그 초창기에 아버님이 우리들의 그 인생관이나 미래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그대로 다 되더라. 그래가지고 그때 그 흑인동 교회에서 하루에 50명, 60명 이화대 학생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데 학교 당국에는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하면은 500명, 600명 학생들이 서울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화대학의 전체 학생이 3,000명이에요. 3,000명인데 5, 600명이 가서 말씀 듣는다 그러니까 이거 이화대학에서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응? 왜냐하면 전쟁 이후에 카나다 선교본부나 미국 선교본부에서 돈을 지원해서 학교를 지금 재건하고 있는데 하루에 5, 600명 학생들이 거기 가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 이거. 그리고 거기서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인생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학생들이 가고 교수가 들어와서 되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 중심 삼고 강의를 하는데 그런 학생들이 쏙쏙 빠져나가니까 학교에서 뭐 심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김알람 총장이 누구를 보냈느냐면 김영훈 교수님. 김영훈 교수님은 관동신학도 공부하고 평양신학도 공부하고 카나다에서도 신학 공부를 했고 또 구라파에 가서 일주하면서 신학 공부를 한 분인데 당신 후계자로 키우는 김영훈 선생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김영훈 선생님은 그 당시에 신장병으로 아주 몸이 쇠약해져 가지고 식빵도 물에 이렇게 담갔다가 이렇게 조금 먹고 이러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강의를 누워서 들었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죽을 쏘서 먹여라서 죽을 쏘서 먹이고 좀 있다가는 밥을 먹여라. 밥을 어떻게 먹어요? 밥을 먹으니까 감에 생각듭니다. 밥을 먹으니까 소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강의 듣고 밥 먹고 그러고서는 원리 강의를 다 듣고 보니까 당신이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스웨덴 버룩의 지옥과 천국에 대한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을 했는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됐죠.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 영계에 대한 것이 부활론에서 다 해결됐으니까 김알람 박사한테 가서 내가 40년 동안 공부한 것이 이제 해결됐습니다. 뭐가 해결됐느냐? 영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근본 문제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타락하고 또 재림하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너도 미쳤느냐? 난 너를 교수들 좀 빼내오고 학생들 좀 빼내오라고 널 보냈는데 너도 그랬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문제가 됐느냐면 연세대학교 학생 문영일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자기가 좋아서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가지도 않고 말씀을 들었거든. 그런데 얘가 말이야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은 닥터를 하고 있는 닥터죠. 지금 의사가 됐는데 걔가 참 착해. 근데 그 교회에서 걔를 그냥 매수를 해가지고 통일교회에서 그때 이제 통일교회란 말이 나와서 통일교회에서 너를 감금을 시켜서 못 나오고 강의를 들었다. 그렇게 이해하라. 그래가지고 사건이 발단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 페이퍼에다가 10가지 조항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나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우리들은 이화대학에서 이 서울교회에서 말씀하는 것보다 더 좋은 진리를 비전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면 우리는 안 간다. 그런데 비전을 지시해 주지 못하니까 우리는 가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14명이 퇴학을 당하게 되는데 학생처장, 총무처장, 총장을 만나고 하여튼 얼마나 신경을 했는지 몰라요. 훌륭한 말씀을 해달라. 그 서울교회에서 하시는 말씀보다 더 훌륭한 말씀을 해주면 우리가 안 나가겠다. 못 해주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학교와 우리와 대결하게 됐는데 총장이 뭐라 그러냐면 니네들 눈에 컷땡이 뒤집어 쓰여서 그렇지 컷땡을 베끼면은 다 알 거다. 아니 우리 컷땡 안 썼는데요. 우리 다 제대로 된 눈인데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요 이화대학하고 연세대학교 중간에 그 교수들 관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김영훈 선생님의 관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김영훈 선생님 댁에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학생들을 데려다가 강의를 해주고 그랬는데 그 김영훈 선생님 댁에 강의를 들어온 사람들의 그 명단을 다 적어서 강의를 듣게 하고 그랬어요. 그때 하여튼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이러면 교회까지 못 가는 학생들은 김영훈 선생님 댁에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학교에 오셨어요. 그래서 캠퍼스에 그냥 아버님 오시면 캠퍼스에 모든 학생들이 그냥 몰려서 일로 가고 절로 가고 그냥 뭐 난리가 나는 게 3,000명 학생 중에 그냥 몇십 명 그냥 그리고 몇백 명이 일로 가고 절로 가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버님이 그렇게 세련되지 않으셨거든. 뭐냐 북한에서 오셔가지고 말이야 막 빼빼 말르시고 그냥 얼굴도 누렇고 거기다 또 잠바도 그냥 이런 누런 잠바에다가 미군 바지 탈색한 거 그런 거 신으시고 또 그냥 고무신 하얀 고무신 신고 그러니까는 아버님이 저보다 15년 위세요. 그러니까 내가 20살 때 아버님이 35이신데 그냥 어떻게 보면 시골 면장 같기도 하고 그냥 그 어떻게 그냥 시골 아저씨 같기도 하고 그래 모습이. 그런데 그냥 말씀하시면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뭐 이화대 학생들이 그냥 일로 몰리고 절리 몰리고 뭐 막 일로 뛰고 절리 뛰고 난리니까는 학교에서도 정말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님이 우리들의 심령을 지도해 주셨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아버님이 시골 면장님 같은 인상. 우리는 그때 굉장히 세련된 학생. 에? 그때 오드리 헵번이 로마 휴일에 나와서 머리는 쇼카트하고 말이야 미니스커트 입고 막 이렇게 소대나시 입고 막 이럴 때에 학생들하고 아버님의 모습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이 가요? 그런데 아버님 말씀이 취해버리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그냥 막 다 휩쓸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님이 우리들을 영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하니까 학교에서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하루는 우리 법과의 그 선배 언니가 수업 이제 퇴학을 맞았는데도 퇴학을 당했는데도 이제 학교에 우리 법과 학생들은 나갔거든. 왜냐면 다른 학교 다른 과 뭐 약학과니 의과대학이니 뭐 가정과 학생들은 교실에 못 들어가. 퇴학을 당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퇴학을 당해도 법과대학 교수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못 쫓아내요. 그냥 공부하게 놔둬. 그러니까 막 부르는 거야 유리창으로서 갔더니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뭘 썼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는 말이에요. 김용훈 선생님 댁으로 가자. 어디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치마, 부활절에 입었던 치마에다가 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교 법사들이 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 재림의 시대에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이야, 또 기성교회에서 말이야 뭐 이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이런다고 뭐 우리가 이럴 수 있을 기성교회 여러분들은 말이야 재림 시대에 또 예수님과 같은 제2의 노정을 걸어서 되겠느냐 하면서 막 혈서를 써왔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 써서는 안 된대. 삼위기대가 돼야 된대. 그래서 너하고 내 친구, 내가 전도한 사람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딱 그냥 날카로운 면도칼을 가져가지고 딱 자르더라고. 그래서 또 강정원 또 내 친구 이계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써가지고서 이제 학생실이 그 학생관 밑에 게시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심시간 전에 채플이 끝나거든. 그 학생관에 갔다가 그걸 그냥 박았어요. 그냥 박았는데 이렇게 붙였는데 이제 그 채플이 끝나니까 학생들이 막 모여드니까 교수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드나. 그러니까 보니까는 그냥 거기 조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와서는 그냥 그걸 보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다 막 뛰고 그러니까 나는 그때만 해도 난 정말 얌전한 여학생이니까 뭐 그거 뛰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는데 우리 그 생연 언니가 여기 부산 출신이에요. 여기 부산 뭐 남성여고 있어요. 남성여고 출신인데 아주 그냥 강해. 그 언니가 그 교수 붙잡고 못 뛰게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걸 결국은 뭐 교수한테 당하지 못해서 뛰어서 가져갔는데 그렇게 그런 혈서도 쓴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퇴학을 맞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신문지상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 통일교회는 무슨 남녀가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면요. 남자가 교회에 나오면은 여자가 반대하고 여자가 교회를 나오면 남자가 반대하는데 아버님께서 또는 유협회장께서 성별하란 말을 안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해요. 버스를 타도 전차를 타도요. 옆에 이거 닿지 못하게 해요. 성별을 시켜. 다 성별을 시키는데 아니 부부가 한 방에서 지내려고 그러면은 딱 아버님이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자가 교회 들어오면은 부부 생활 못 하니까 남자가 여자를 의심하고 또 남자가 교회 들어온 여자가 또 어디 뭐 여자가 있나 보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모든 것을 성별시키고 물 한 잔을 먹더라도 성별시키고 어디를 가더라도 성별시키고 그때는요 정말 가난한 때인데 부인들이 장을 보러 간다고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간다고 갔는데 와보면 교회야. 그러니까 뭐 시장 보려고 그랬던 돈을 내놓고 갈 수밖에. 그런 시절이에요. 그 여성들이 핸드백, 시장 바구니 돈으로 그날을 운영하고 그리고 프로마이트 사진을 찍어서 요만한 명함판 사진을 찍어서 덕수군, 창경군, 비의원 뭐 이런 거 우리나라 국보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팔아가지고 파는데도 그 뭡니까 사각개짝 있죠? 사각개짝을 에다가 놓고 그 동대문 밑에 흥민교 다리에다가 그거 갖다 놓고선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로 선교 기금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오는 식구들 점심 빵도 사서 먹이고 그렇게 정말 어려운 살. 그분이 나중에는 뭐 홍익대학도 나오고 일성건설 사장도 지냈지만 그렇게 어려운 데서 우리 통일계가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상을 못하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교회 이거 상상도 못하죠. 그래도 아버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부터 이제 얼마 후에는 내가 미국에 가서 옥중에 가셨어도 아버님께서 내가 미국에 가서 세계적인 섭리를 하니까 영어 공부하라. 7.4 사건 나가지고 아버님 면회에 가면은 너희들 영어 공부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롯데호텔, 서울 롯데호텔 자리가 옛날에 국립도서관이 있었고 거기에 영어학원 ELI가 있었는데 ELI에 영어 등록을 해가지고 영어 공부했다니까. 아버님은 감옥에 계신데도.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가 여러분 믿어보세요. 이거 저기 서로 화상으로 얼굴을 주고받으면서 전화를 할 때가 온다. 50년대 그런 말씀하셨어요. 응?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계가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생선을 잡아서 그걸 파우더 만들어서 한 수저만 먹으면은 그날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럴 때가 온다. 그러니까 아버님 그거 다 알라스카에서 하시지 않았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아버님은. 알 수 없는 병균으로 많은 사람이 죽을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암으로 죽는 시대가 왔을 때 그 암으로 그런 줄 60년대 암을 못 고쳤잖아요. 그래서 암으로 그런 줄 알았더니 이렇게 무슨 코로나 시대가 올 줄은 꿈이나 생각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 아버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고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시절에 아버님은 산기도를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하여튼 몇십 명 몇백 명을 데리고 다니실 때 나는 아버님이 걸으신 그 발자국을 따라서 걸었던, 정말 언제인지 아버님 발자국을 따라서 걸었던, 정말 1등으로 걸었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그냥 허리도 굽었고 이제는 그냥 많이 늙어버렸어. 아버님 잡수실 거 음료수를 여기다 다 매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가면서 잡수게 해드리고 캔디도 드리고 이랬는데 세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늙었으니까. 산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일주일에 2번 대청소를 하라. 수요일 날 대청소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대청소를 하라. 이렇게 절간을 지나갈 때 이 절보담도 더 깨끗하게 해라. 화장실에 밥알이 떨어져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아버님은요, 모든 것이 하나도 정돈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화장실 가시나 서재실 가시나 어디 가시나 모든 것이 똑바로 비틀어지지 않아 똑바로 놓여 있어요. 뭐든지 정리정돈이 다 돼 있어요. 안경도 비틀어지 딱 놓고. 아버님 아주 그냥 철두철. 아버님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어머님도 그냥 두 분이 양이분이 뭐든지 다 정리정돈이 다 잘 돼 있었어요. 그렇게 아버님은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지도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지도하신지 알아요? 새벽 1시가 되든 2시가 되든 5시가 되든 어디 모여라.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더라도 관악산 어디에 모여라 하면은 거기 가서 모이는 거예요. 100군데로 와라 그러면 100군데 오는 거예요. 삼각산으로 와라. 삼각산 어디로 와라 그러면 오밤중에도 집합하라면 그때 가고. 우리들 많은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만 그렇게 훈련받은 게 아니에요. 80 먹은 노인, 70 먹은 노인들도 거기 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축복시키실 때 그 많은 사람들 놓고 축복시킬 때 탁탁탁탁탁 얼마나 매칭을 잘하세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시대에 아버님 매칭해 주는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은 부모님들이 매칭을 많이 하죠. 부모님 참 기가 막혀요. 아버님은 기가 막혀 매칭할 때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너하고 하면 정말 훌륭한 아들 딸 낳을 수 있는데 왜 같은 김에 김씨냐. 그래서 이제 명찰을 떼어서 여기다 갖다 놓고 저 구탱에다 갖다 놔도 또 한 바퀴 도시더니 또 맞죠. 네 둘이 갖다 했으면 정말 좋은 자손 날 텐데. 몇 번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내가 124가정부터면 6,000가정까지는 아버님 모시고 매칭을 많이 했거든. 정말 기가 막혀. 그리고 사진 매칭할 때도 보면요, 아버님은 이 손이 먼저 간다 그랬어요. 손이 먼저 가. 그냥 손이 먼저 가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많은 우리 축복 가정을 이루시는 거죠. 내가 우리 청신 빌리지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청신 빌리지에 살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이 테너 가수야. 인물도 잘생겼는데 그냥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몰라. 그래서 그 행사가 있을 때 어느 여인이 피아노 반주를 하더라고. 알고 봤더니 본부장의 아내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본부장이 테너 가수인 것도 몰랐고 여인이 피아노 치는지도 몰랐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을 매칭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매칭을 잘하시냔 말이에요. 하여튼 참 모든 걸 보면은요, 하여튼 기가 막혀요. 그렇게.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정을 너무나 잘 아셔. 너는 정말 어땠는데 너 왜 다시 여기 또 왔느냐. 내가 그때 그 좋은 신랑 해줬는데 그러면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이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놈보단 더 좋은 사람하고 해주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그리고 뭐 저 경상도고 저 전라도 산골짜기에 있는 그 노친네 다 지금은 시집살이 안 시키냐 뭐 괜찮냐 뭐 하여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1800가정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군인들은 그 허가를 빨리 못 맡아서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늦게 오니까 매칭을 못하고 있는 아가씨들이 있는데 늦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아가씨들하고 매칭을 해주시면서 아버님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야, 쟤네들 다 목욕시켜서 하고 또 저 남자들은 군복밖에 없으니까 남대문 시장 가서 백화점은 아직 문 안 열었으니까 남대문 시장 가서 옷 다 사입히고 신발까지 사서 신기고 그리고 내가 성주시 성수시 뭐 이런 거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 해가지고 다 셋업해서 데리고 와라. 자기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마지막까지는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님 앞에 어찌 효자 효녀가 안 되고 충신 충녀가 안 되겠습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이 낳은 자식보다도 더 사랑으로 더 애틋한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아버님. 그런 아버님을 여러분들 동시대에 태어났다는 거, 동시대에 우리가 같이 참여했다는 거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일어날 일이죠. 내가 참부모님과 함께 동시대에 살고 있다. 아버님만 그런 분 아니에요. 어머님도 참 자상하신 분입니다. 어머님도 아주 명석해서요. 컴퓨터예요.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이 다 컴퓨터예요. 아버님은 누구에게 몇 년도 며칠
몇 시에 얼마 준 걸로 다 기억하시는, 몇 세트까지는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큰일 하시면서도. 어머님도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을 하시고 사랑하시고 자상하게. 나는 어머님이 해주신 스크램블, 토스트 그런 거 다 먹은 사람이에요. 한 방에서도 작고. 나는 어머님 저는 그 피곤하면 코고니까 어머님하고 못 자요. 그러면 아버지도 코고시니까 괜찮아. 그런데 어머님이 얼마나 예민하시냐면요. 그 저기 뭐야 가습기 있죠. 가습기 소리 나는 것도 아주 싫어하시거든. 왜냐하면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주무시는 시간이 잘 안 맞아. 아버님은 뭐 소파에서 잘 잤다 그러시는 분 아니야. 근데 어떻게 어머님이 잠자는 시간도 안 맞고 그러시고, 그리고 항상 아버님 모시느냐고 어머님 얼마나 예민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런 분이 괜찮다고, 아버지도 코고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너그럽게. 정말로 어머님도 참 인자하고 너그럽고 그러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시고, 또 누구에게 뭐를 줬는데 스카트만 줬으면 그 벨트를 안 주셨으면, 내가 독일에 그 벨트가 있는데 이 다음에 독일에 갔다 오면은 내 그 벨트를 갖다 줄 거다. 그 다음에 독일에 갔을 때 벨트를 갖다 주는 거야. 그걸 전해라. 브라우스 어디 있는데 내가 뉴욕에 갔다 오면 주겠다. 갖다 줘라. 뭐 틀림없어요. 뭐든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여성연합 대회하고 아무것도 준비도 안 없이 빨리 제주도로 와라. 아버님 그러시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파주에 살 때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잖아. 어머니 나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왔습니다. 그러면 옷을 다 뭐 팬티니 뭐니 뭐 전수 다 한 벌씩 주시잖아. 그러면 옛날에 입으셨던 것도 다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요, 어머님에게 아버님에게 하나님이 만물 축복을 안 하실 수 없어요. 아주 옛날 것, 그냥 어떤 식구는 저 빨간 그 60년대 빨간 내복이 유행했었어요. 그 카시미아 내복인가 빨간 내복. 그것을 글쎄 90년대에 어머님이 내주시더래. 알라스카에 갔는데 그거 입으라고 내주시더래.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 그렇게 어머님은요 만물을 아끼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님과 어머님 참부모님께 만물 축복을 안 하실 수 없는 게, 뭐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냅킨도요 이렇게 접어서 쓰시잖아요. 아버님 접어서 쓰시고 여기로 쓰시고 여기로 쓰시고 여기로 쓰시고, 정말 아주 모든 것을 귀하게,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걸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님에게 그렇게 만물 축복을 해 주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님은 아버님 이슬이 내려요. 아버님 주무셔야 될 시간 됐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거든. 아버님 이슬이 내리는데요. 그러면 너 가서 자라. 아버님 안 주무시는 거예요. 여기 잘 시간에는 저쪽에서는 일하고, 여기 일하는 시간에는 저쪽에서 자고, 여기에 또 노는 시간에는 저쪽. 그러니까는 항상 거의 주무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파에서 조금 그리고 그걸 잘 잤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님은 당신 몸을 희생하면서 마지막에 영계에 가실 때에 오죽하면은 여기 암모니아수가 몸에 차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암모니아수가. 흥남 감옥에서 있었던 그 비료 암모니아수가. 그리고 아버님은 그 기로 열로, 여기가 아프면 여기다 열을 다 집어넣어서 치료하시고, 여기 아프면 그렇게 하고, 이가 치통이 오면 여기다 열을 넣어서 그 치통을
극복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님이 평생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은 학생들, 젊은 청년들 정말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은 훈련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산으로, 들로, 강으로.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느냐면 농촌에 가면 농부가 되고 어촌에 가면 어부가 되고 산에 가면 포스가 되라. 그런 교육을 시키셨어요. 1957년도에 야목에 가서 40일 수련을 받았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원리공부하고 그리고 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 바다가 이렇게 갯바다거든요. 그러면 그때 글쎄 그 시골인데 57년도면 우리나라가 좀 완고할 때 아니야. 수영복 하나 입고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니 시골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눈만 또 반짝거리고 이만 반짝거리지 그냥 갯바닥에 가서 그 저기 뭐야 그물 있죠. 그물을 치고 그냥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기를 잡아서는 그냥 그걸 다 서울로 보내고 그래서 서울 수련생들에게 먹이게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연못이 많았어요. 저수지 연못이. 그리고 해방돼 가지고 거기를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연이라는 게 있어요. 개연. 개연이 있어서 개연은요 막 이거 찔르면 아프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 들어가려고 그냥 그때 다 대학생들이고 그러니까 또 대학원 학생들이고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아버님이 뱀을 있잖아요. 물뱀을 잡아가지고 우리들한테 막 휘둘르시는 거야. 이래도 안 들어가겠느냐고. 이래도 안 들어가? 그럼 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게 손 붙잡고 그냥 다 들어가는데 이거 붙잡고 이거를 손을 놓으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저기 미끄러지는 거예요. 붙잡고 막 들어가서 이렇게 큰 가물치들 잡아가지고서는 서울로 보내는 거야. 식구들 먹으라고. 그런 훈련, 정말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루 먹는 거 요만한 감빵 한 봉지씩 주는 거야. 감빵 한 봉지 주고 줘가지고 그거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이제 견디는 거예요. 배고픈 경험을 해야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안다. 그리고는 니네들 농촌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그전에는요, 이 시골에 가면은 그냥 그 강아지 또는 닭 그런 것이 마루 위에다가 똥도 막 싸놓고 그러잖아. 그러니까는 걸레를 쭉 찢어가지고서는 똥도 치고 하고는 빗자루로 쓱 쓸고는 거기 앉으라는 거야. 그리고는 주인들이 밥을 먹으면은 나도 밥 한 술 주시오. 그리고 거기 앉아서 밥을 얻어 먹으라는 거야. 우리 보고 돈 주머니 가지고 전도 나가지 말라고 그러셨잖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밥을 얻어 먹는 것까지는 교육을 시키셨다고. 이 대학생들에게. 이해 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전도대원들 또 순전단 뛰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도 배가 고픈 경험합니까? 아니 돈 없으니까 뭐야 공직생활 하는데 돈 없으니까 배고픈 경험 하겠죠? 배가 고픈 적 있어요? 있으면 좀 있다고 그래요. 이게 밥 얻어먹는 것까지는 교육을 시키셨다고. 밥 한 술 주시오 하는. 밥 먹는 자리에 가서 앉아있으면 밥을 안 주겠느냐. 그런데 나는 다행히도 전도 나가면요 먹을 것은 그냥 수두룩 들어와 그냥. 아버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무인도에 갖다 놔도 먹을 것은 다 짐승들이 갖다 준다. 그러셨거든. 나는 하여튼 혼자 전도 나가 있으면 먹을 건 걱정도 없어 그냥. 한 번은 여기 청평 60년도 하기 전도 그때 대학원 마지막 논문 쓸 때이기 때문에 아버님 이거 마지막 논문 쓰는데 어떡할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청평으로 보내셨어. 청평을 보내서 저기 엄덕문 사장님 그 건축하시던 그 분의 누님하고 같이 갔는데 버스에서 내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경례를 해. 그래서 보니까 내 친구 고등학교 친구의 오빠더라고. 근데 대학생 때 봤는데 장교야. 여기 어떻게 왔느냐 해서 나 계몽전도 왔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뭐 군인이 와서 우리 짐을 다 실는 거야. 괜찮다고 그러니까 싫어 그러면서 찝자 타라고 그래. 탔더니 계자상에다 그냥 밥을 다 차려오면서 점심 먹으라 그래. 그래서 점심을 이제 먹었지. 어떻게 그냥 부끄러운데도 뭐 불구하고 그냥 먹었는데 그러면 집은 얻었느냐? 아니 이제 집 얻으면 된다 그랬더니 또 군인 하사관 시켜서 그 청평에 여관을 하나 방 큰 걸 얻어주더라고. 그래서 얻어서 이제 갔지. 근데 그 벌써 돈도 다 지불해 버렸어 그냥 그 사람이. 그래서 그냥 좀 뭐 창피한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부끄럽기만 하지. 그리고서는 가져간 밀가루로 이렇게 그걸 쏘가지고서는 그 게시판에다가 통일교회 전도 계몽 나왔다고 붙였는데 저녁에 되니까 그냥 어떤 군인이 막 뛰어들어오더니 여기 통일교회에서 계몽 전도 온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있다고 그랬더니 나이가 저기 장교 보급 하사관이래. 그러면서 그냥 뭐 쌀 그때는 우리 쌀 못 먹게 했거든. 보리쌀 꽁보리밥만 먹게 했는데 쌀 보리 무슨 뭐 저 생선 뭐 파 뭐 고춧가루 뭐 무슨 하여튼 뭐 별걸 다 갖다 주는 거야. 그냥 잔뜩 놓고 가는 거야. 나는 어디에 전도 나가도 먹을 거는 걱정 없어. 어디든 항상 그냥 막 먹을 거는 다 줘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조상의 공로에 따라서 다르다고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지만은 하여튼 재밌게 전도를 항상 했어요. 근데 믿음의 자녀는 그렇게 많이 세우는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여보시오 믿음의 자녀 이름을 내 이름으로 써달란 말을 못하겠다. 박 회장님, 난 믿음의 자녀 내 이름으로 써달란 말을 못하겠어요. 내가 그게 약점이야. 그래서 전도했어도 다 우리 대원들 이름으로 썼다고 나는. 걔네들은 막 믿음의 자녀가 막 이러잖아. 근데 나는 그거 못하겠더라고. 그게 내 약점이에요. 알면서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전도 나가도 하여튼 고생을 안 해요. 그렇게 고생 안 하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전도를 많이 해야 될 때인데 지금 와서 듣고 보니 또 듣기 전에도 그래. 우리 2세들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해. 3세들. 2세, 3세들을 발굴해야 돼. 그리고 우리 동지 아니에요. 우리 동지. 정말 우리 동지고 얘네들을 찾아서 정말 심령을 개발해야 됐나? 심령을 부활시켜야 되는 거야. 얘네들은 엄마 아빠가 고생한 거와 같이 고생했기 때문에 2세지만 3세지만 신앙 1세하고 똑같거든. 우리 통일교회는 아버님과 부모님과 또 우리 부모, 우리 1세 부모와 자녀들이 2세나 3세라도 부모들과 같이 고생했기 때문에 다 같이 신앙 1세라고 나는 본다고요. 다 같이 고생했기 때문에 먹을 걸 제대로 먹었습니까? 입을 걸 제대로 입었습니까? 그래도 부모들이 고생하면서도 공부는 어떻게든지 시켰거든. 그러니까 신앙노정을 아버님을 뵙고 신앙노정을 걸은 여러분들은 다 신앙 1세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분들을 다 찾아야 돼. 응? 왜냐하면 부정적인 거 엄마 아빠가 너무 고생했던 것만 자꾸만 생각나거든. 응?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고생을 승화시켜야 돼. 고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그들에게 넣어줘서 정말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뜻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손에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깥 사람 전도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그 사람들도 중요하죠. 가인들도 부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명을 같이 하는 우리들을 찾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박 교구장님, 네. 어때요? 아, 정말 찾아서 우리 같이 갑시다. 아버님은 저 외국에 있는 식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기억하시고, 저 전라도에서 사는 산골짜기에 사는 그 노인 아무개도 다 기억하시고,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사는 아무개도 기억하시고, 모든 식구들을 다 기억하시는 그 부모님의 그 정신을 우리가 상속받아서 우리도 모든 식구들을 다 찾아서 하늘 앞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사명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젊은 분들 2세들 3세들이 정말 뜻 앞에 헌신하는 거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의 사모의 길을 가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목회자 사모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사모 정말 어려운 길을 가는 정말 감사합니다.